37절로 39절 가져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를 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옷을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전에 말씀 잘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23장은 워낙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돼가지고 저 오늘 말씀을 다루니까 새삼스럽게 조금 부담감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시니까 종교, 신앙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자, 교회에 목사, 그 다음에 교사가 있는 것은 자, 구약으로 보면 제사장들이다. 제사장들의 하는 일이 뭘까요? 그 첫째, 제사를 드립니다. 그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예. 제사가 뭘 의미할까요? 예전에 말씀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구약의 모든 5대 제사를 전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제사 방법이 십자가 피 효력을 발생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 제사를 전부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제일 약한 것이 제가 속건제라고 말씀했지. 속건제는 부직간에 여호와의 법령을 어겼거나 부직간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까 잘못됐습니다. 그럼 반드시 속건제를 드리셔야 합니다. 속건제는요, 하나님께 제법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인간에게 지은 죄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에게 지은 죄는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을 빌렸는데 깜빡 잊었다. 그리고 내가 어쩌다 보니까 남의 돈에 들어왔는데 잘못 몰랐다가 깨닫게 됐다. 그러니까 고의적이지는 않습니다. 부직간에 하나님의 법령을 어겼는 거라. 그게 깨달아지면 그 금액에다가 5분의 1 대라면 5분의 1. 그러면 20%죠, 그죠?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다 200만 원을 보태가지고 본인에게 돌려줍니다. 본인에게 돌려주고 난 다음에 속건 재물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법에 의해서 인간에게 지은 그 허물을 이렇게 5분의 1을 대해서 갚고 해결의 차원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건 재물을 연락받쳐 가지고요, 부직간에 범된 모든 죄까지 다 전부 다 용서하십니다. 다시 할게요. 인간이 인간의 죄 지은 것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인간의 죄 지었는데 죄 지은 인간에게는 용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용서 구한다. 그럼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에게 풀고 그 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해야 연락되지. 인간 죄 두고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5 제사법의 모든 의미를 전부 다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약한 것이 인간에게 죄 지어놓고 인간에게는 모른 척하고 하나님께만 회개합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인간관계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토색한 자들은 남에게 돈을 어떤 방식으로든 그 돈을 떼먹고 해결하지 않으면 토색하는 자들은 영원히 지금 못 들어갑니다. 그 구약에는 안식년이 있습니다. 매 7년 마지막 날을 안식년 면제년이라 해서 모든 빌준을 탕감해주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 해년 때마다 모든 재산, 땅이 원래대로 전부 다 회복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런 절망이 없습니다. 절망이. 그런데 내가 사업을 하다가 뭘 하다가 다른 사람에 빚을 졌다. 입 닦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식 팔아야 됩니다. 자식 팔아가지고 돈 모자라면 마누라 아니면 자기까지 종으로 팔리 가야 됩니다. 안식년이 48년 남았던 23년 남았던 관계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팔려가가지고 종처리하고 그리고 희년 딱 되면 모든 종들이 전부 다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경내에는 종이라고 종이 없습니다. 이방인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왔다면 여호와 법령, 제사법 다 지켜야 되거든요. 종이라고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돈 빌렸다가 해결 뭐하지? 그러면 남의 사회재산을 추구를 했으니까 그것만큼 갚아야 되는 거라. 자식 종으로 보내고 자기도 종으로 가야 됩니다. 율법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돈 문제, 하여튼 남의 어떤 이권 문제, 모르는 입닥지예요. 그 전부 다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사자에게 찾아가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예를 들어 돈이 없다. 그럼 내 삶에도 평생 힘껏 갚겠다 약속을 하고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풀어야 이 문제가 풀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미량 얘기했죠. 미량 얘기가 그 얘기를 다음 거였거든. 자기 아들 죽인 살인범인데 아들 죽고 교회 나가 겨우 은혜 받고 그 자기 아들 죽인 원수를 용서를 하는데 형무소 아내가 자기보다 얼굴 더 좋는 거라.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내가 형무소 와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내 죄를 다 용서받았다. 자기한테는 말 한마디 안 해놓고 하나님 용서받았대. 그러니까 전도회가 꼭지가 뒤집어지고 그 다음부터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마귀짓 하지. 설교하는데 거짓말이야 테이프 틀어가지고 노래 틀고 막 그러네. 왜요? 그 기독교인이 진리 가운데 부족한 현상을 꼬집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 꼬집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풀고 용서를 구해야 용서되지. 인간죄 허물 두고 용서 안 되니까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자, 이건 얘기, 잠깐 생각나서 한 말이고. 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면 이 모든 제사는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 벌을 통한 속죄를 의미하거든요. 속죄. 그러니까 제사장은 반드시 죄가 무엇인가 깨닫게 만들고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 그 성소에 진설병, 그 다음에 분향단, 그 다음에 등대지, 등대. 자, 진설병을 그 주기 때마다 늘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 저 얘기 아마 그 떡 12개인데 한 개가 아마 6대 정도.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떡이. 그런데 이 떡을 교체하는 것이 책으로 봐서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떡, 육신의 떡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나눠야 되거든. 누가? 제사장들이에요. 그 다음 분향단은요. 분향단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임재가 있게 만납니다.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꽉 풀려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수가 누구신가
정확히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등량돼 있지. 그럼 늘 심지를 잘라주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하나님의 생명이 강하게 임하서 인간은 모든 죄를 전부 다 드러나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의 빛 가운데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의미합니다. 자, 제사 드릴 때 진설병과 분향단과 등잔대를 교체하고 늘 관리하지만 원 의미는 이것 자체는 종교 행위거든. 그지?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떤 행위를 했는가 잘 모릅니다. 왜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늘 진설병을 교체하고 분향단 등잔대 이걸 관리했습니다. 불 꺼지지 않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니까 이거는 진설병은 말씀 사역이고 분향단은 기도 사역으로 하는 임재를 풀어내는 것이고 등단은 진짜 생명의 빛을 발해야 되거든. 생명의 빛이 임해야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이렇게 만들도록 그 의미를 가지고 제사장이 이 일을 수행한 거거든요. 이걸 신약으로 보자면 저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비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사역을 통해 가지고 쉽지 신앙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자,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거리대 장성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이릅니다. 온전한 사람. 그리고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성장되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야 됩니다. 믿는 게 뭘까? 아는 게 뭘까요? 아는 거, 오전에 다 나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아셔야 합니다. 무엇으로? 계시로. 계시가 없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덮인 것을 벗겨주셔야 깨닫지, 하나님 벗겨주라면 절대 모르거든요. 이거는 성경을 공부한다고, 많이 읽는다고 생각에서 오는 지식으로 논리로 아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건 알았지만 그 다윗 자손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주가 되시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아는데 그 성경 아는 걸 통해서 신앙을 못 가고 종교로 전하겠다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에 대해 모르는 겁니다. 뭘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자, 믿는 것은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결국은 영원 구원이거든. 모든 믿음은 영원히 구원되는 지경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 믿음으로 전부 다 하나 되라 그러는 거라. 우리 믿음이 결국은 영원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음 많이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 얘기 주제가 아니니까 자, 아는 것 어떻게 알까요?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식으로 많이 공부한다고 절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큐티하지.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까딱하면 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그 말씀 속에 있는 영의 실제를 느끼고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속에 생명의 역사해가지고 내 속에 뒤집히져야 됩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고 잘못된 모든 것들 전부 다 드러나셔야 합니다. 그런 작업이 돼야 실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경험한 것은 말씀을 경험했거든. 말씀을 경험했다면 말씀의 빛이 있기 때문에 점점 그 말씀의 빛으로 전환돼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늘 보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생각으로 좋은 것 같지만 그 한계 보면 종교입니다. 종교. 가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는 예수는 누굽니까? 자,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아는 것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만큼 알 수 있는데 그 아는 것만큼도 믿음 가지겠지. 아는 것만큼. 자,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는데 육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다 담겨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분은 인성 가졌고 신성 가졌거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인간 못 믿고 이 땅에 오셨거든 하는데 그분 안에 신성은 모르고 인정을 안 합니다. 성령 알아도 인정을 못 하는 거라. 그런데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되셨거든. 인생을 전부 다 경험하셔서 인생된 모든 인간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전부 다 예수님 속에 예수님의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이 기본입니다. 기본. 바울이 받은 계시입니다. 이 기본입니다. 이건 베드로도 잘 몰랐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임의된 사건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기본입니다. 자, 지난번도 봤지만 요한일서 4장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영은 이것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게 애매합니다. 번역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하나님 영은 이것을 안답니다. 어떻게 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합니다. 예수님 육체로 오신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어도 다 안 믿어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아닙니다. 사회프람님, 예수님이 육체 속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고 육체 속으로 들어와요.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을 시인한 영은 전부 다 하나님 영으로 나타납니다. 누가 고백한다고요? 사람이 머리를 하는 게 아니면 영으로 고백하면 영으로. 맞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체 속에 그분은 육체로 오시지만 그거는 세상에 다 알고 그분이 부활하셨다가 다시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그것을 고백하는 영마다 하나님께로 난 영이라 말씀합니다. 정확히 해석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 속에 오셨습니다. 왜요? 그게 예수님이거든.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관계되는 모든 계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설명한 이것에 대해서 인지가 잘 안 되고 신앙생활 사람 많습니다. 성령 역사 아니고는 하나님 알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온 모든 것들을 깨달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을 통달하신 분이 성령이시거든. 그분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다 영의 역사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는 영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누구신 것을 때를 따라 점점 깊이 있게 경험해 가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경험할까요? 어떻게 하면 영의 역사를 만들까요?
가장 기본이 성령 충만이면 가장 기본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다른 통로로 주님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 누군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진리 깨닫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영 역사를 풀어내거든. 왜 방언으로 기도할까요? 영 역사를 만들려거든요. 한국말 기도도 응답하십니다. 영의 기도는 성령으로 말하기 전부터 기도하고 영 역사를 풀어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풀어낼까요? 밑도 끝도 없습니다. 제가 하는 능력 가지고 남이 못 보는 거 보고 아마 병을 따지자면 수십만 개는 안 고치겠나 싶어요. 수십만 개. 한 7, 8년 동안에. 제가 경험할 때에 신기하더라고. 겁나라 똑똑하듯이 디스크 나라 똑똑하면 나고요. 팔자라서 안 나는 사람도 간혹 있긴 하지만 의사는 다 나십니다. 모든 병이 그렇더라고. 우리 얼마 전에 집사님이 되게 피곤하시대요. 되게 피곤한데 피곤한 사람 잘 못 걷습니다. 그런데 교회 기도로 오신다고 1시간 반, 2시간째 걸어오신다는 거라. 걸어오는데 피곤하대요. 걸으면 건강해집니다. 근데 걸어오는데 걷는데 피곤하다. 문제십니다. 그래 집사님이 많이 피곤하다길래 이야기할 때 기도하기 위해서 얘기 들었는데 하나님 보여준 게 있습니다. 뭘 보는가 하면 달인데 여기에 족쇄 가지고 채워놨습니다. 이걸 한 5겹으로 묶어 놨더라고. 그러면 다리 두께가 요만합니다. 그 족쇄가 묶어 쪼아놓으면 이것밖에 안 되는 거라. 엑스레이, MRI 찍어도 안 놉니다. 그런데 이렇게 쪼아진 데미지는 다 봤습니다, 여러분. 첫째 뭐가 문제입니까? 순환장애입니다, 순환장애. 순환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계속 상태가 안 좋고 피곤합니다. 어떤 사람이 악령이 이걸 딱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령이 아니고 악령이 족쇄를 채우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악령이 채우냐 족쇄를 채우냐 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딱 채워주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여러 나라 갔는데 이 발에 족쇄 채우는 사람 많이 고쳤습니다. 근데 중국 자매가 왔는데 딱 보면 귀족입니다. 얼마나 태가 나는지. 그런데 뭐가 이상해. 왜 그냥 물어보니까 가다가 그냥 자빠진대 그냥 자빠지는 거라. 왜 자빠지는 이유를 모르는데 병원에 아무리 전해도 안 돼. 가다가 자빠져. 억수 이쁜데 자빠지면 끓기고 슬키고 얼굴이 이상하더라고. 억수로 태가 나는데 저 어리버리한 기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하나 보시는데 족쇄를 딱 채워놨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것만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어가지고 두 발을 묶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영으로 잡혔다는 거라 더 이상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풀고 끌어내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이 5개 족쇄를 채워놨습니다. 기도해가지고 풀었습니다. 몇 분 만에? 5초면 족합니다. 5초. 10초면 길고 한 5초면 해결 다 됩니다. 들어가 그리고 샥 끝납니다. 이 이름하여 하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풀리지 금방 느끼기도 하고 못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히 좋아집니다. 왜? 이런 환자도 전 세계 세습니다. 세습 여러분. 맞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보고 누가 고치겠습니까? 이걸. 또 하나님 이걸 보여 고치더라고. 이거는 병원은 못 고칩니다. 이거 못 고칩니다. 이거는 현대의학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진단이 안 되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심장병, 심장병도 저번에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혈관에 막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장 자체가 안 좋습니다. 세 번째는 병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심장병 유발시키는 악령이 심장을 똘똘 말아가지고 쪼아놨습니다. 쪼아놨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복잡. 이런데 제가 보면 뒤틀려가지고 이럽니다. 이래. 그거는 진단 자체가 안 된다니까. 그거 참 될까요? 기대가지고 막히시면 뜰보면 되고, 심장 잘못된 거는 바라면 되고, 악령이 있으면 잡아내면 되고, 다 해결됩니다. 몇 분 만에? 분도 아니고 10초 족합니다. 10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거의 17년, 18년에 왔거든요. 완전 베테랑입니다. 완전 능구리입니다. 지금. 뭐 처음에는 이게 왜 왔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부 다 물어봤는데 지금 그럴 필요 없습니다. 딱 보는 대로 잡아내면 끝이거든요. 능력 조금 받았다고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얼굴 딱 보지, 얼굴이 안 좋으면 분명 안에 속이 이상이 있습니다. 들여다보면 우울한 영, 죽음의 영, 혈기 영, 심술의 영,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다 베끼십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하나님 주셔가지고 좀 본 것만 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걸 한 17, 18년 사이에 했거든요. 보고, 안 보고도 오래 했고, 보고도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이걸요? 여러분, 저를 좀 신뢰해 주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주지. 어디 이야기하면 없습니다, 여러분. 문나면 못 믿습니다, 이거. 그런데, 제가 기도 조금 했다고 하나님 주셨는데, 그런 걸로 합니다, 그런 걸. 그리고 외국 나가보면, 한국은 그런 데 별로 없어요. 외국 나가보면, 악령이 강하지. 그 말은 그 악령 때문에 전부 병 다 똑같이 걸렸습니다. 병명이 다 똑같습니다. 정체가 좀 똑같습니다. 왜? 전부 다 악령이 있는 거거든. 고참 될 건 저하고는 하면 되지. 어느 말에 갔는데, 그 말 환자는 전부 다 두통이라. 두통입니다. 깨질다. 편두통도 아프거든요. 이거는 막 말로 설명을 안 돼요. 제가 딱 보면, 하늘 뭐 보는가 하면, 독사가 그 앞니 두 개를 가지고, 요 인중입니까? 여기다 탁 찧어가지고, 그냥 머리를 덮어놨어. 그 제가 보면, 머리숱 안에 보면, 뱀 껍질이 보입니다. 뱀 대가리가 보는 거라. 그 뱀이 그냥 뒤집어 씌워놨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냥 보면 사람인데, 영어로 보면, 뱀이 붙어가지고, 칠 쪼아놓고 있는 거라. 얼마나 아플까요, 그거? 근데 진단 자체가 안 된 거는, 의학으로는. 근데, 방법은요, 먼저, 요거 두 개 빼야 됩니다. 이빨 뽑아가지고, 벗겨가지고, 해결하면 해결됩니다. 그러면,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어떤 거든 실내 치료는 30초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보통 10초 안에 다 끝내고, 10초 조금 넘어가면 좀 질긴 거고, 필리핀 가면 5초 만에 끝나는데 몽골 가니까 8초 걸리더라고. 1.5m 걸리는 거라. 왜요? 필리핀보다 그거 더 독한 거라. 징기스칸이 피를 쫙 뿌려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뿌려나니까 죽음이 강하고, 전 세계 무당이 몽골보다 최고세입니다. 최고세. 그러니까 병도 질긴 거라. 어느 목사님하고 선교를 갔습니다. 내보는데 눈 한쪽이 이상하더라고. 이 정상인 한쪽은 이렇게 막 부풀리는 거라. 그래, 목사님 눈 와 그런다니까. 목사님 어제부터 막 갑자기 그럴 때 침범에 들어왔는 거라. 그래 보니까 하나님이 눈 안에 구들이 한 마리 보입니다. 눈에 구리가 들어가는 거라. 그러면 잡아내면 되지. 그런데 요놈이, 피 안에, 요것 봐라. 또 피 안에. 그래가지고 8초 걸리십니다. 필리핀 같은 5초 다 끝내거든. 근데 이게 8초 걸리더라고. 왜 더 질기다고? 질기다가 3초 더 걸리는 거라. 믿거나 말거나. 아닙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래, 이런 것들을 하늘 보여주고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본주도 그렇지만은요, 도대체 하나님 능력이 어떨까요? Who was Jesus? 예수님 누구실까요? 이야, 이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라고. 우리 기껏해서 십자가 지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런데, 야, 이거 우리는 주님 아는 게 목적이거든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 어떻게 역사할까요? 그 경험하십니다, 경험. 그러니까, 기도 졸졸 풀어놨습니다. 그 중국 자매를 기도했는데, 기도 딱 끝나자마자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기도 받기 전에 얼굴 관사, 기도 받고 난 다음에 눈빛, 얼굴, 빛, 간수, 관각 다 봅니다. 우리는 매고입니다, 매고. 그럼 금방 피곤하. 왜요? 뽑히거든. 안에 있으니까 뭔가 좀 어두운데, 딱 기도 받고 나면 얼굴 딱 밝아집니다. 눈빛 좋아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금방 얼굴이 회복되고요. 그런데 잘 걸어가는 거야. 잡아질까요? 안 잡아질까요? 안 잡아집니다, 여러분. 그 우리 집사님이 지금 풀어놨거든. 그러니까, 저는 보고 기도하거든요. 보는데, 내가 본다는데, 보고 됐다. 지금 안 아파도 내가 아직 멀었다면 멀은 겁니다. 지금 아픈데 내가 됐다면 된 겁니다. 보거든. 그러니까, 없으니까, 금방 시간 지나면 점점 좋아져가지고, 혈액순환 잘 됩니다. 혈액순환 잘 되면 피곤한 거, 무거운 거 금방 사라집니다. 좀 더 다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점점 돌아오면서 이게 정상으로 회복되거든요. 그전 피곤함 완전히 들어갑니다. 예전에 심장병 환자를 기도했는데 이분이 얼굴에 황달입니다, 황달. 한 사람은 못 걷습니다. 짝대기 짚어야 됩니다. 백명심장병입니다, 심장병. 근데 보니까 오래돼가지고 이제 다 막혔는 거라. 그래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 약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 약 먹지 말했습니다. 그 약 안 먹고 죽으면 제가 책임져야 되거든. 그 약 먹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보름 좀 지나니까 얼굴이 막 가렵더래요. 병원 가야 되냐고 왔습니다. 피 안 통하다가 통하면 가려니까 기다려라 했습니다. 그게 막 가려운 거라. 근데 그분이 비밀이 아닌데 살짝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나이가 60인데 나이 50에 부부관계 끝났답니다. 발기가 안 돼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발기가 안 되지. 그러니까 나이 50에 부부관계 완전히 끝났답니다. 그런데 기도받고 난 다음에 몸이 회복되는데 날마다 몇 프로씩 회복되더래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니까 옛날 몸 90% 회복되더랍니다. 그 기도받은 분이 눈 색깔이 니리끼리합니다.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아니 아까 눈이 좀 두껍더라고 보니까 내가 이랬습니다. 요건 니리끼리하고 그 양반이 눈싸움이 해가지고 자기 이긴 사람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조폭대 그냥 조폭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어깨를 못 쓴대요. 못 쓰는 거래. 못 쓴다 하면 보복당하기 때문에 절대 아프다 얘기 안 한답니다. 그런데 기도받고 좀 지났는데 회복되는데 어깨가 풀리고 몸이 힘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부부관계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전도한다고 내 부부관계 된대 하니까 믿는 사람이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 10년 내가 부부관계 뭐 하다가 인자 지금 모산 기도받고 부부관계 하니까 믿는 사람이 없는 거라. 드디어 하나님이 믿어주는 사건을 만드십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좀 교회 놀다가 안 놀더라고. 좀 있다가 옆집 할매하고 눈 맞아가지고 돈 많이 갔습니다. 석 달 동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 진짜네. 그리 했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감기가 들어오는데 여가 버진을 하더라는 거라. 제 몰래 병원 갔대요. 한 달 만에. 그 의사가, 아니, 왜 이래 병 안 오냐고. 약은 안 먹었습니다. 응? 누가? 우리 목사님이요. 그러니까 의사가 막 욕을 하면 이 사람 죽으려고 미쳤나. 그래가지고 혈관 째가지고 그 심장 혈관 보는 게 있지. 집어였는데 그 의사가 그 혈관 막혀가지고 3번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이어보니까 혈관이 깨끗하더랍니다. 어쨌다고 해? 깨끗하다. 심장병 숱하게 고쳤던데, 심장병. 제 기억으로 심장병 못 고친 받은 사람이 나이 되게 드신 분 한두 분. 거기는 심장병 치고 그 치료 안 받는 사람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능력 좀 받았다고. 저도 병에 대해서는 한가닥 해지더라고. 그분은 어떨까요? 그분은 여러분. 나서라야! 일어나라! 다 일어나, 다 일어나.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신앙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실제 그분을 만나가지고. 잠 좀 깨셨나요? 아, 몇 분이 눈이 되게 뜨겁더라고. 그래, 여러분, 제가 이런 것들은 한 17년 사역에 했으니까 얼마나 많을 거 얼마나. 좋게 하도 병 살리면 한 100만 개 가까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100만 개 정도. 한 사람 병 몇 개 있거든. 기도했는데 50% 나왔다. 그거 손댄 거 아닙니까, 그거? 그것도 손댄 거거든. 그러니까, 제 말고,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가 드러날 때에, 그 깊이가 어떨까요, 깊이가? 깊이가 어떻겠습니까? 모든 비밀을 알 만한 지식이 있다고 했다. 세상 비밀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거 간이 좋네? 이거 위장이 좋네? 그러고 한약재가 다 나왔답니다. 누가 가르쳐주십니까? 다 보면 다 아는데. 인간 머리는 배우고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그대로 합니다. 안 배운데 다 합니다. 안 배우는데.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지혜. 딱 꿰뚫는 거라. 특성을 꿰뚫습니다. 특성을 여러분. 장명하죠. 장명. 원장명의 의미가 뭔지 압니까? 인생을 통틀어 말 한마디로 딱 표현다 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동물 지어놓고 하나님의 아담이 어쩌는가 해서 지켜봅니다. 기린이 딱 지나갑니다. 근데 기린은 아닙니다. 딱 보더만, 너 기린? 너 사자? 그 이름 속에 그 특성이 다 담겨있는 거라. 그냥 장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어진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은 거거든. 그거 가지고 발전은 그 대비해서 나온 거지. 전부 다 하나님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우리 속에 계시니까 그분이 우리 지혜 자체인 거라. 얼마나 지혜 나올까요? 나도 몰라. 그분이 역사성을 맡고 지혜가 나올 거예요. 그분이 역사성을 맡고 능력이 나올 거고. 하여튼, 신비는, 최대 신비는 그랬던다, 그랬다. 하나님의 신비도 불구하고 인간 몸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여러 과정 거쳐서 우리 속에 직접 들어오셔서 그 인간마다 실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능력을 행사하시는 그분. 이분입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세상에 많은 것 좀 예표로 해놨고, 예표로. 이걸 이루어가야 되는데 목사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렇지. 하나님 일꾼이 되어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완전한 채로 세우기 위함이니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서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내 속에 이 능력의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 우리 신앙이나 목회나 우리 속에 계신 그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 문제입니다. 그분과 직접 관계 맺어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십니다. 주님 아는 것 어떻게 알까요?
이게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신 것이고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이것 알아가셔야 합니다. 몇 년 됐나요? 예수님 믿은지. 그 세월만큼 주님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르면 종교되는 거라, 종교. 그냥 종교놀이 해봤다고 해도 관이 안 하게. 아니면 영적 진전이 없든지.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주님을 알고 경험하고 이분과 교통을 이루며 친밀감을 이룰 것인가? 이게 숙제입니다, 숙제. 우리 신앙의 본질은요, 먹는 거랬지. 뭘 먹습니까? 주님 먹는 겁니다. 주님 먹으면 주님이 내 속에서 생명이 되고 건력이 되고 에너지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결국은 주님이 역사하거든요. 맞습니까? 자, 다시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뭘 믿나요? 하나님 말씀 믿거든. 말씀 깨달았습니까? 그 말씀이 실제 경험돼서 아셔야 됩니다. 믿는 거, 아는 거 하나가 돼야 되는 거라. 그런데 믿는데 안 된다. 믿었는데 내게 역사 없다. 그거 굉장히 괴롭지. 우리 교회 어느 한 분은 되게 슬펐대요. 진리가 거짓말 돼서. 말씀은 그런데 그 말씀 내게 이루어지는 하나도 없거든. 되게 고민 많이 하셨대요, 오랫동안. 그런데 사실은 믿는 거 아는 데에 하나가 돼야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분량까지 이르러가야 되거든. 그런데 믿는 것을 어떻게 아는 것으로 전환될까요?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이라고. 이게 깊이입니다, 깊이. 얼마나 주님 알고 있나요? 자, 에베소 4장 이 말씀은 이것도 밑도 끝도 없습니다. 심지어만 꺼내가지고 해야 되고, 심지어만 다시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보십니다. 골로새서 2장. 마태복음 23장 가야 되는데 오늘 왜 이럴까요?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전 정세를 도말하시고, 이 문명 율법입니다.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정사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규례입니다, 규례. 절기, 월삭이나 안식, 이것 때문에 누구든 너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야, 이 편론이 이게 아리송합니다, 이 단어가. 각도에 따라 다르거든. 우리가 보면 절대 이것 때문에 정죄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런데 안식을 지키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절대 비판하지 못하게. 이게 굉장히 아리송한 단어입니다, 이거. 자, 뒤에 봅니다. 이것들은 장대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도의 것이다. 자, 이게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이거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진짜 중요한 것이네. 자, 18절.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이나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뺏기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해서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육체의 마음이 영이 아닙니다.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전부 다 헛되다 이 말입니다. 본질이 뭡니까? 머리 붙들어야지. 머리가 뭔데?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머리 되시거든.
그러면 머리 대심이 가장 본질이고 중요한데 머리 붙들지 않고 전부 다 엉뚱한 거 붙잡고 있는 게 엉뚱한 거. 먹는 거 중요합니다. 잘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몸 사용 설명서를 만드셨는데 그 안에 내용 보니까 짱은 먹지 말아요. 우리는 얼마나 몸에 좋습니까? 스테이크가 좋고. 근데 율법에서 먹지 말아 하거든. 왜요? 비밀이 없기 때문에 부정하대요. 좀 다 먹습니다. 근데 구약은 유대인은 못 먹거든. 돼지고도 못 먹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다 먹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 때문에, 이 규례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원수가 되고 하나가 안 되는 거라. 십자가 피로 이 모든 규례를, 원수된 규례를 전부 다 파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만날 때 규례가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규례가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십니다. 16절,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월삭, 안식일 때문에. 자, 지금 이스라엘에 열렸다고 하는 사역자 가운데 주일을 안 지키고 안식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식일.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법이 있습니까? 저는 너무 심하게 이해합니까? 그 일요일 예배 드리는 법이 있습니까? 왜 일요일 예배 드릴까요? 일요일 놀거든. 지금은 뭐 주 5일제 해가지고 토요일도 놀지만 옛날에는 일요일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 외에는 낮에 시간을 들일 수가 없는 거라. 그렇지, 일요일 들으십니다, 일요일날. 그러면 날짜 바뀌어가지고 수요일 쉬면 왜 될까요? 그 수요일 예배 드려야지. 아닙니까? 그러면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수요일날이 쉬는 날인데 주일날은 회상하고 끝까지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쉬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예배 드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이 질문할 때에 예루살렘에서도 저산에서도 하지 말아요. 어떤 분은요, 예루살렘이나 저산을 하지 말아 한다고 꼭 예배는 교회에서만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 있습니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이 산이 아니라는 거라. 그럼요. 장소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지. 교회는 되고 밖에는 안 되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밖에서 왜 예배드리면 안 됩니까? 밖에서. 하나님 받으시는데. 그러니까 의미가 장소 개념이 아니라는 거라. 그럼 어떤 개념이라고 얘기합니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을 해, 진정. 진정은 뭡니까?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 신령은 하나님 임재 속에 해라, 임재 속에. 신령 속에 예배돼야지. 교회에서 예배된다고, 예배된다고 신령 우선은 뭔 소용이십니까? 그러니까 장소 개념이 안 하는 거라. 그런데 예배당과 단지 차이는 예배당은 늘 구별돼 예배를 드리니까 늘 성령의 임재가 있거든요. 다른 데는 거기 별로 없습니다, 거기. 그런데 거기서 야외에서 예배 드리면 죽습니까? 그런 성령이 있습니까, 어디? 장소 개념이 아니라는 거라. 예배 본질은 뭐라고 해? 하나님 영이 있거든. 영은 시공간 초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는 영적으로, 신령으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예배 드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지. 까딱하면 어디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당 없는 사람은 사무실에서 예배 드립니다. 해보니까 안 좋더래요. 예배당이 좋다고 하면. 장소 개념이 안 씁니다. 중요한 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라. 진정이 뭘까요? 예배 드리면서 오늘 마치고 어디 갔고 밥 어디 물어갖고 콩밥 가시면 그 진정이 안 됩니다. 신령과 진정이 수반돼야 합당한 예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성령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상 아니고 교회에서 된다면 죽으나 사나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라. 다른 들으면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 얼마나 많은가 두어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장소 개념이 아니라 하시는 거라. 신령과 진정의 문제지. 맞습니까? 좀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자, 안식일 때문에. 그러니까 자 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이 회복된다고 이제 우리가 안식일 예비된다고 얘기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아니 안식일이 뭔데 안식일이? 응?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의 역사처럼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관계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안식일은 뭐고 다른 게 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이거. 안식일은 어떻고 원리는 어떻습니까? 예비되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꼭 토요일날 금요일 밤에 해가지고 토요일 밤 돼야 안식일 끝나 톡 그때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안식일 때문에 너가 편안하지 말합니다. 왜요? 그림자거든. 그림자입니다. 안식에 주인이 누구라고 해? 예수님이라게 예수님이. 안식은 날 아닙니까? 안식하는 날. 안식의 주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거든. 어떻게? 줄이 멍에 쥐고 배우라는 거라. 짐이 가볍다고. 그러면 안식하면 돼요. 안식일 지켜서 안식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짐을 빼고 멍에를 배우면 안식입니다. 좀 흥분하니까 말이 험합니다. 좀 더 흥분하면 말 못합니다. 개념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좀 진짜 중요한 머리를 붙들어야 머리가 뭔데? 그래도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은 영으로 계신 그분이거든. 그러니까 그분과 관계가 중요한데 머리 붙들지 않는 거라. 먹고 마시는 게 어떻고, 절기가 어떻고, 월색이 어떻고, 그 다음 안식이 그거는 다 그림자, 본질이 아니라, 본질이 아니라.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잘 깨달아졌나요? 그럼 뭐 설교 그만한데 되고. 맞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때문에 누군가를 편안하지 못하게 하라. 왜요?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지. 이게 실체가 아니다, 실체가 아니다. 진짜 실체는 뭡니까? 그리스도.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는 일부러 겸손한 청자 숭배함 때문에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고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쫓게 만들지만 이것도 머리에 붙지 않는 건 머리. 안식일이나 천사 숭배나 의미는 똑같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뭐가 중요한데? 머리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붙드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본질이 뭐라고 해? 머리입니다. 머리로 말미암아 신경, 힘줄, 핏줄, 그래서 그 몸에 자라게 되는 것이지. 월상, 안식일, 먹고 마시는 거.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앞에서 지금 주일 대신 안식일 지킨다고 안식일 예배 드리면 그래 주일 예배 드리면 우리는 다 잘못되었습니까? 아니면 괜찮은데 덜 좋은 겁니까? 안식일 들으면 더 좋고 안식일 아니면 덜 좋습니까? 그런 개념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머리에 붙는 거예요. 머리가 눈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영으로 우리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영적 감각 가지고 그분과 만나고 치료받고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 거라. 이게 굉장히 미스테이크 많이 합니다, 이거. 아주 괜찮다 하는 분들도 보면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식을 잘 지켜가지고 천국 갈 수 있으면 다 안 하고 안식일만 지키시면.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 보십니다. 그분이 육체로 오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성생하셨다가 오르셔 왔습니다. 왜요?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이 방법은 인간의 거룩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거라. 최대의 유일한 방법이다, 유일한 방법. 그게 뭐라고 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한테 오신 거.
그러면 모든 신앙이 여기 쓰러지고 하나님은 모든 것도 전부 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 가셔야 합니다. 영적 감각 없이 먹통이다, 먹통. 먹통이라니까. 그러니까 성령 역사는 하나님이 어떤 머리고 뭘 하시는가, 실제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모든 역사를 친히 이루고 가시는 법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이걸 점점 깊이 경험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아래송할 수 있습니다. 좀 지나면 분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들을 하나님 경험케 하십니다. 처음에 잘 모릅니다. 기도할 때도 잘 모릅니다. 처음에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응답이 별로 없더라고, 응답이. 그러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응답된 거 세였더라고, 세서. 많더라고, 응답된 거 얼마나 많은지. 처음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루를 기다리니까 손꼽으니까 멀리 느끼지만 지나고 돌아보면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세요. 이거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정명케 하시고 우리 입에서 주님이라고 고백 못하도록 그분은 운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는 부인 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에 개입하시거든. 그래서 때가 되면 모든 믿음이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경외한 자들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만들고 그분 앞에서 그분을 늘 심령을 쓰며 인식을 하며 그분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신앙 주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머리입니다. 어느 시대? 자, 마태복음 23장 돌아갑니다. 오늘 되게 열변 터는 것처럼 자, 모든 제장들은 이게 예표지만 이걸 실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도 다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였던 바리새인은 왜 했을까요? 기억하십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건 전거꾸로다, 거꾸로. 마태복음 23장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신앙에 대한 사실다 전부 다 거꾸로 다 가죠. 절대 가서는 안 될 영역입니다. 그게 뭡니까? 아침 우리 몇 개 다뤘지. 자, 다시 확인해 볼게요. 저희 말하는 것을 듣고 행위는 못 맞춰 말아. 어떤 점은 다 뒤집어 씌우고 저는 손가락 갖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람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미혹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때문에 더 잘하려고 애쓰는 거. 이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예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식하자, 하나님만. 저는 그 군에 있을 때 그 작업하지 그 대대가 지나가면 휴식거든. 열심히 일하거든. 저는 그걸 안 했습니다. 오지, 휴식. 그러고 오면 다 쉬고 있다가 가면 열심히 일하고 그러죠. 내가 인간이랑 잘 구분이 안 되는데, 그래 되더라고. 막 보려고 열심히 하는 거. 그것보다 쉬라 그러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보는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의식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그런데 참 신앙 가진 자들도 의식되거든. 이렇게 가십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 세상에 두려운 게 없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그러면 하나님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시면 두려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사람이 다른 방향으로 볼 수 있거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 되면 진실은 다 드러나게 되십니다. 지금 내가 진실한가 하지 못한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진실하지 않은데 진실한 거 보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막 있는 그대로 막 순수하게, 막 부족한 대로 그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경문을 넓게 하고 옷을 크게 하고 이거 안 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청함받는 것은 억수로
인생의 최대의 기쁨입니다. 기분 째져서 잠을 못 잘 겁니다. 제가 우리 지방에 제가 고참입니다. 고참이가 뭐 할 때마다 그것도 제일 중간 자리를 마련하거든요. 제가 고참 되기 전에는 내가 좀 세 번째인데 누가 앉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 늘 자리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늘 자리에. 왜요? 이 욕구거든, 욕구. 그런데 그것도 다 깨버리십시오. 지금 저 고참이 되고 나니까 그 자리는 내 자리거든. 그거 안 한다고 뭐 고참 아닐 수 있습니까? 그치, 뭐 고참 되니까 자유롭더라고. 내가 고참이니까 옛날에 막 굳이 내 자리에 가려고 이랬었는데 고참 되고 나니까 그거 가다 난 건데 나는 고참이거든요. 어쨌든 나는 고참이라고. 그러니까 그거 안 앉아도 되더라고, 여러분. 그런데 고참 되기 전에는 막 자리에 대한 연연함이 큽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렇죠? 어디 가거든요. 말석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아이고 왜 여기 앉아 계시나이까? 올라가시죠. 그럴 때 영광이 많대요. 괜히 설도시에 앉았다가 내려가라 그러면 얼마나 쪽팔리면 그러지 말고 쪽팔림 당하지 말고 미리미리 자기보다 좀 낮은 자리에 가면 항상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거 아시죠? 큰 자는 섬겨야 돼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깁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인들은 섬김 받지만 주님 나라의 대인은 섬깁니다. 우리가 누가 제일 많이 섬깁니까? 그 사람이 제일 큽니다. 오늘 식당 나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제일 인내심이 납니까? 그 사람이 제일 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진리 깨닫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 좋아하지 마세요. 속으로는 기뻐도 너무 편하지 말고. 8절. 그러나 너는 라피로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야,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는 다 브라더를 그러는데 브라더. 목사도 브라더를 그러다 브라더. 한국에서 브라더를 그러면 왜 할까요? 어떤 곤란해집니다. 브라더 해도 인격이 있거든요. 이번에 중국에서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나오려 했다가 못 나왔대. 비자가 못 나와서. 그런데 또 내년 초에 한 20명 정도 오고 싶다고 타진하러 가십니다. 그래서 허락을 했습니다. 20명이면 800만 원 들어갑니다. 바꿔가면 1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같이 했던 교회가 또 오면 또 감사하고 그래서 일단 근데 그분 만났는데 그분 교회가 3자회에 소속이 안 됐대요. 그러면 종교과에서 와가지고 너거는 그거 안 됐다고 하지 말라는 거라. 3자 교회 와서 그 교회를 접속한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교회는 그 중국인만 있대요. 그러니까 종교까지 따지러 갔는데 3자의 목사님이 그다 했더라면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 본론 먹으란 형제가 당신이야? 응? 목사면 교회를 왜야지 교회 삼키겠다고 네가 마귀지 교회 네가 목사야? 막 그랬대. 그러니까 목사 보고 마귀라 그러니까 그 말이 무서워가지고 그 3자의 목사가 두 분 다시가 안 한답니다. 자기가 삼키려고 그렇게 몇 번 왔는데 그 말 딱 듣고 그 다음도 안 돼요. 목사가 목사면 하는 교회를 위하지 교회를 문 닫게 만드는데 네가 목사야? 그래도 얼마나 쪽팔렸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 주님은 다 형제랍니다. 형제. 근데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밑에 한번 보실까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벨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의 신이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
또한 지도자를 체감받지 마라. 내 지도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기억하십니다. 큰 자는 섬기다 적어도. 그런데 땅에서 아버지를 하지 말라는 거라.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 보고는 자매가 아버지를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정한 율 외에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지 다른 사람이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라.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아버지 더 만들었지. 사제보고 뭐라 부릅니까? 신부. 신부가 뭔데? 신의 아버지거든. 그 신부는 자체가 이 말씀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아버지질 하지만 그 외에는 이 땅에 아버지를 하지 말란 거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신의 아버지라고 신부님이야 신부. 그 신부 뜻이 뭡니까? 신의 영역의 아버지라거든. 그 성경 예수님 하지 말랍니다 이거. 그래서 포천도의 사제가 정확합니다. 그 중은 뭐라 얘기입니까? 써.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를 하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신부라는 표현은 예수님 말씀에 보면 그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자, 일단 예수님이 몇 가지 설명했는데 종교인의 특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자들이 12절까지 예수님이 지적하셨는데 이런 자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화 있을 진저. 그러니까 화가 있습니다. 화가 다름은 뭡니까? 저주거든요, 저주. 반드시 저주 있다 합니다, 저주. 자, 1절로 12절까지는 일반인 형태긴 하지만, 자, 왜 화가 있는가? 왜 저주? 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저주 있는가? 딱 정확히 나옵니다. 자, 찬찬히 봅시다. 13절. 화 있을 진저. 왜 화일까? 외식하거든. 외식이 뭡니까? 쇼합니다, 쇼.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 전부 다 쇼를 하는 거라. 사람에게 보이고야 쇼합니다, 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외식한다, 외식.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이 목회를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입 벌려 들어갈 짓입니다. 천국을 닫는 거라. 지금 열심히 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천국 다른 당사자라고 가르치고 준비 안 하면 그 천국 닫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오전에 말씀했지만 심각한 것이 뭐라고 해? 천국 들어갈 마음이 없는 거라. 교회 나오는데 천국 들어갈 마음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입니다. 교인 가운데도, 여러분 가운데도 천국 가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 전부 다 종교입니다, 종교. 그 천국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떨까요? 천국의 길인 말씀 받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 뜹니다. 그 말씀에도 겸손하고 그 말씀에도 회개하고 그 말씀에도 돌이킵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요. 참 신앙인 사람 마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없으면 전혀 관심 없다, 관심. 천국 별로 관심 없는 분 아멘 하시면. 우리에게는 그런 건 없겠지만 타성해졌습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타성해졌는 거라. 자, 기억하십니다. 교회 가운데 천국 가고자 하는 마음자 전부 다 저주 있습니다. 왜요? 지만 안 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가게 말리는 거라. 이게 더, 지야, 지 죄로 지옥 가겠지.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가고자 애쓰는 사람도 전부 다 문 닫아버리고 못 가게 만드는 거라. 이게 심각합니다. 그러면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역사를 이루어 가야지.
주님이 깊이 알아가고 경험해가고 친밀감 이루고 가셔야 합니다. 내 속에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면 됩니다. 그 과정이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 전혀 없지. 전부 종교니요. 와 있답니다. 지금은 종교 지도자에 대한 얘기지만 일반 교인도 천국 가져온 마음이 없다면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피리 부르도 절대 춤 안 춥니다. 그렇게 고함차도요. 제가 몇 년 전에 주일 오전 예배만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주일 오전 예배 때 별 방법을 다 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분들은 주일 오전 예배만 오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 전하는데 나 목사 오늘 때 세게 하시네. 좀 시험 들겠네. 그런 마음들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썹 하나 까다 눈썹 하나 까다가 아니에요. 강정입니다. 강정. 진짜 강정입니다. 꼭 저겠습니까? 팔자든지 저도 두고 번에 해야 되겠지만 거리다 눈썹 하나 까다 하면 간다. 왜요? 종교생활 하거든. 천국 마음이 없습니다. 천국의 마음이 있다면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14절 없음. 왜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못 찾든지 업무든지 그렇겠지. 왜 말씀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라졌는 거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14절은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진리입니다. 반응은 없군요. 15절 화 있을 진짜. 자, 있습니다. 시작. 야, 이것도 무섭지. 오늘 교회 가서 목사님 만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평생 따라갔는데 죽으니 지옥 갔더라. 야,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업무의 권세가 보면요. 이단교회 갔는데 병 고쳐주고 그래서 가다 보니 열심히 다녔고 죽었는데 지옥 갔습니다. 부자가 지옥불에 떠 지옥불에 불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왜 억울하냐? 나는 저 목사 말 듣고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속았다고. 속았다. 그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지옥에도 외칠 때 하나님 어쩔까요? 율법에 합당하면 합당 조짐이 맙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목회하고 죽은 사람이 몇 분 없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된 교인으로 그 세 분 돌아갔습니다. 세 분. 한 분은 제 어머님이고, 한 분은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집사람 한 분이 돌아가셨고, 한 분은 좀 젊은데, 출석을 하다가, 이런 출석하는 사람은 진정이 안 됩니다, 진정이. 왜요? 아침 7시부터 장 끝나는 새벽 오후 3시까지 뭘도 다 하거든. 그럼 딱 끝나지? 그럼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그 피를 꼽혀야 되는 거라. 그런데 주일날 예배 온다. 예배 되겠습니까? 그 진정이 안 된다니까, 진정이. 그러니까 진짜 믿으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식이 되게 안 됐다가 급격히 병이 와서 죽었습니다. 세월이 죽었는데 저는 파수꾼 역할을 한다고 예를 마셨습니다. 천국 간 분도 있고 지옥 가면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지옥 간다면 뭐라 외칠까요? 억울함이 있어야 외치거든. 억울함이 없으면 외치도 않습니다. 누군가가
죽도록 충성했는데 죽어버리 지옥 갔더라.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럼 지옥 벌써 고함칩니다. 억울하다고. 하나님 벌써 합당하면 율법에 의해서 그 칠이 다 하십니다. 그게 무슨 일이라고. 그런 목사가 있다. 야, 아직 저는 몇 살 안 죽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 많이 죽어가면, 죽어갈 때마다 내가 파수관일까 다행인지 아닌지 봐야 되고, 천국 간지 지옥 간지 봐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100% 지옥 가는데, 천국 가다가 얘기할 수가 없는 거라. 야, 곤혹스럽습니다. 곤혹스러워. 그럴 때는. 근데 이번에 장례 2번 하는데, 그래도 2번 다 제가 모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선교, 해외 선교 간다고 못했고, 하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 괴롭습니다. 아직은 생명이 안 죽었거든. 그래도 앞으로 하나 책임질 때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내 말 듣고 신앙차렸는데 지옥 갔다. 야, 그거에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 바리새인들이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십니다. 이 배가 뭘 의미할까요? 이 땅에 모든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고통 줬는가, 이거 전부 다 계산 다 하세요, 여러분. 무익한 중에 말 한마디도 신문해가지고 그 말이 어떤 말인데 평가, 이거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목회를 하는데 그 양들이 자기보다 배나 지옥 자식인 거라. 자기보다 더 악하게 만들어놨지. 더 악을 해하게 만들어놨 거라. 그러니까 인간들은 죽음에 이 목사보다도 2배나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왜? 죄의 양이 많거든. 악인들은 갑자기 위험하다고 하면 바로 적사입니다, 적사. 죄가 관능이 있거든요. 그 어떤 죄는 죄를 지었는데 이 땅에서 그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음으로 그 고통에 많은 시간 보냈다면 정말 참력이 돼가지고 지옥불로 들어갈 때 이 땅에 그 죄 때문에 고통받은 만큼 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죄지 놓고 악인인데 얼굴 허예하고 배부르고 별로 고통 없이 죽었다. 그건 100% 아달입니다, 아달이. 왜요? 지옥 가가지고 책임 다 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목회하는데 자기보다 배나 지옥 자식에 맞는다. 버는다 그러고야 하나님보다 굉장히 어린 소자를 실족하면 연자매들 목에 걸고 바다 빠져랍니다. 그게 낫다고. 그런데 목회 잘못해가지고 파수꾼 노릇 안 해가지고 지옥 많이 갔다. 야, 이건 하여튼 무시무시하네, 무시. 선생된 자들아, 많이 성령 되려 하지 마라. 왜? 심판이 크거든요. 심판이 큽니다, 심판이. 제가 첫 번째가 뭐라고 해? 천국 문 닫고, 그 다음에 배나 지옥자에게 만드는 이 행위가 대표적인 종교적인 행위요. 종교 지도자의 모습. 자, 그 다음 보시면 16절. 자, 세 번째로 합니다. 화 있을 진저 소경된 인도자야. 소경입니다, 소경. 왜 소경일까요? 안 보여서 소경이긴 하지만 안 보는 이유가 뭘까요? 어둠이 눈 덮었습니다. 어둠이 눈을 덮어버리는 거라. 왜 어둠이 눈을 덮을까요? 어둠 가운데 있거든. 어둠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눈 덮였습니다. 소경이 인도자면 어디 갈까요? 구덩이, 지옥에는 갈 데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경된 지도자가 많이 있다는 거라.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일단 목적은 여러분을 천국 보내야 되지만 저도 천국을 가야 되고 이 길이 어렵더라고. 저도 올해 28년이지.
28년 하고 나니까 길이 조금 맑아집니다. 죽으라고 연구했거든요. 죽으라고. 기도할 때마다 이 길 보여달라고 하는 간구가 그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에 쉽지가 않더라고. 지금 이제 저같이 설교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청주에도 2분이 내려왔는데, 그래, 억수로 외롭게 신앙생활 했대요. 자기들이 이야기하면 전부 다 이다라고 그러고 안 듣는데요. 그런데, 어쩌다 제 설교 들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만 얘기를 하고, 더 깊이 가 너무도 저도 춤을 추다면 춤을 추셔. 이런 사람 처음 듣는데요, 처음 들어. 제 설교가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일반 보편화돼야 되는 거라, 이 설교가. 근데 왜 보편화 안 될까요, 여러분? 왜 저만 한다고 별로 없다고 그런 얘기 들을까요? 진짜 진리 같은 이게 보편화돼야 되거든요. 제가 특출한 것도 아니고 성경 보고 잘하는 말씀인데 합당한 진리 같으면 길이 보는데 길이 안 보여. 그래서 여러분들도 눈 여셔야 됩니다. 제가 책임 다해서 때를 따라 양식은 나누겠지만 여러분 그 양식 먹을 때에 이게 진리가 아니다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나한테만 다 맡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이 세워져서 그 알면서 꼴을 먹고 이거 진짜 영양가 있는 맛있는 음식이다 하면서 먹어야 됩니다. 주는 대로 먹다가 독초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아시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감각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리 없거니와 성전의 건물에 맹세하면 지키라 하는도다. 오명이요 소명들이요. 오명이 뭡니까? 다 한마디로 참 어리석다 그 말이거든요. 진짜 어리석은 거라. 얼마나 어리석을까요? 하나도 못 봅니다. 소경입니다. 소경 여러분. 오명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보십니다. 성전을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지만 성령의 금으로 맹세하면 그거 지켜야 되는 거라. 금이 큽니까? 성전이 큽니까? 금을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거든. 성전이 성령하고 중에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되니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종교 지도자는 성전을 맹세하면 성전에 계셔 하나님과 맹세하는데 그걸 안 지켜도 되지만 물질로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킨다고 사기치고 있습니다. 사기치고. 뭐라고 해? 오맹도 오맹. 한 짝을 못 보는 속이라고 말씀합니다. 밑에 보십니다. 18절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리 없거니와 거기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송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런데 금으로 맹세하면 전부 다 지키라고.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성령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령과 가는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있는 앉으신 이로 맹세하며. 그러니까 성령으로 맹세하면 성령에 계신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거거든. 그런데 돈 나라고 안 지게 되고 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키라고. 여러분 하늘에 와서 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오직 only 자기 영혼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 보다 문제가 아니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탐심 없이 말씀 받는 교인들 주문해서 돈 빼겠다는 마음 없이 깨끗해야 되거든.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 빼겠다고 꼬라가지고 설교하며, 자, 이따지 노는 거라. 택도 없는 방송 노를 짓습니다. 어쩌라고요? 탐심은 없어야 되거든. 탐심이 없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선교를 옮길 때에, 그것도 제 아는 목사님들만 참 은혜가 된다고 합니다. 은혜가. 그 과정이 은혜가 된다고. 막 무리수를 두고, 또 막 부담이 돼가지고 잠도 못 자게 만들고, 그래서 막 교회 안 모으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여기도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게 거의 없더래요. 그것도 은혜지. 그것도 참 은혜입니다. 왜 은혜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은혜가 임해가지고, 누구 하나 시험다는 사람 없어요. 제가 목회를 잘했거나, 여러분이 실력이 좋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나는 전자라고 믿고 싶은데, 그럴 일 별로 없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화 있을 진주. 자, 이게 뭡니까? 금으로, 돈 문제로 사람을 미혹시킵니다. 23절, 화 있을 진주.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건사와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인 씨는 버렸도다. 얼음 뭡니까? 하나님의 얼음을 나타내는 의지예요. 그 다음, 이는요, 이는 다른 말로 사랑, 자비입니다, 자비. 그 다음에 씨는 믿음이거든. 그러니까, 액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액션은 취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전부 다 행위는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전혀 모른다. 똑같습니다. 다시 봅니다.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종교가들은 조민하고 별로 안 좋은 거는 안 합니다. 저 한국교회가 뭘 안 할까요?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이 설교 말씀이 강대상에서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됐다고 자타가 고민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 두려워하거든. 이 말 들으면 사람이 교회를 안 노니까 그 사람이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 못 전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가 알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알면 설교 제안 받습니다. 아이고, 좀 어려운데 또 마음이 상처가 되니까, 아이고, 지금 되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또 좀 믿음, 그런 생각 때문에 설교는 막. 여러분, 나는 완전히 없고, 말씀만 그대로 전하기 갈망합니다. 맨 처음에 교업력 그대로 친해가지고, 집에 숟가락 먹는 거 몇 개인가 알고, 기도 제목 알고, 기도해주고 막 그래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 지금 되니까요. 말씀 받아가지고 잘 따르면 감사하고, 안 따르면 팔자고. 그러니까 저는 때를 따라 말씀 전하고, 절대 그 말씀 전하는데 지장 없도록, 누구 고통받을 건데, 누구 마음 찔릴 건데, 그거 신경 안 쓰고,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다면, 최고 잘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해 줍니까요?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소경대 인도자야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그러니까 100원짜리 1000원짜리는 억세 정직하고 해. 수천만 원은 다 삼킵니다. 여기다 전부 다 외신 거라, 외신. 그러니까 하나 정직하면 다 정직해야 됩니다. 크다고 정직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걷다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통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수님 제자보고 바리새인들 그럽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하려 합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 씻지 않고 먹습니까? 손 씻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탐욕을 없애야 되는 거라. 탐욕 없애고 손 씻게 될 건데, 탐욕은 가득 품고 손만 깨끗이 씻습니다. 손만. 예수님 이제 그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은 썩은 문드러운데 그만 깨끗한 거라, 그만. 남에게 옳게 보이고자, 남에게 괜찮게 보여가지고 예를 쓰고. 전부 다 허울입니다, 허울. 다시 봅니다.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토를 가득하게 한도다. 속인데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어쩌라고요? 겉을 돌보지 마십시오. 속을 돌보세요. 속 돌보시면 겉은 옵니다. 오늘 우리 황 집사 보니까 되게 멋있대. 양복도 처음 받고, 그것도 와이셔츠를 일자로 대입해가지고 더 멋있더라고. 그걸 어쩌라고? 겉도 깨끗이 해야 돼. 속도 깨끗이 하라고. 그 흑인도 있지. 아프리카 갔는데, 또 흑인들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좀 새까맣던데, 식당에 갔는데, 요즘 코너 앉은 그 흑인들은 얼굴이 안 보이더라고. 얼굴인지 어둠인지 구분이 안 돼. 말할 때 보니까 이빨이 보이니까 어딘가 보이는 거라. 그런데 주일날 집회를 하는데 그 인간들이 양복 입고 왔는데 멋있더라고. 제가 눈이 좀 높지 않습니까? 보니까 영화배우 같더라. 영화배우 막 시커먼데 화장 입어가지고 이거 매력이 좀 높다. 아주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속이죠. 속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속 깨끗해야 됩니다. 26절 시작. 아멘. 27절 또 화납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썩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너무 옳게 보려 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그 양복 쫙 빼면 굉장히 멋진 줄 알았습니다. 나에 대해 그렇지 않더라고. 그 은근슬쩍한 매력이 굉장히 오래가지. 너무 튀어가라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그것도 그래도 엘레강스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 존귀와 품위를 지키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을 깨끗이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28절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 의를 다 저버리는 겁니다. 불입니다. 불이. 그러니까 마음속에 말씀을 지키겠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전혀 없는 거라. 아예 대놓고 불법이 가득합니다. 마음속에. 그래서 어쨌든 속을 들여다보세요. 그 다음 29절 화 있을진저 외선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 선사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빛으로 꾸미며 가로되 예루살렘의 주변에 가면 이 무덤을 만들고 빛을 아주 잘 만들었대요. 그런데 그 누군가 하면 옛날에 이스라엘이 죽였던 선지자 하나님의 종 그런 사람들이 명함 많답니다. 다시 봅니다. 만약 우리가 조상 때에 알았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정감이니라.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워라. 지금도 하나님이 종을 보내고 진짜 보내지 다 죽여버리는 거라. 예수님이 지금도 너가 거짓하고 있다는 거라. 너는 우리가 알았더라면 절대 그런 게 없다고 하겠지만
너는 하나님의 선자를 죽인 조상의 자손이야. 누구도 지금 죽이고 있다는 거야. 빨리 양척을 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33절 시작. 아멘. 판결 못 피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21장 중반부부터 22장 오늘 23장 봤는데 이게 다 연결되는 장이거든요. 의미대가 아시겠습니까? 지옥 판결 못 피합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지옥 판결 못 피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생각하는데 이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도 본 말씀인데 본 말씀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버립니다. 왜요? 이런 죄 때문에. 이런 죄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는데 그 중에 최고가 뭐겠습니까? 자, 봅니다.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들어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들어는 너희 회당에다 채찍질하고 이 동네도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어려운 자의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무시하지. 피 뿌렸습니까? 그 자기 피로 갚는 위에는 없거든.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예수님의 피가 모든 피를 대신하겠지만 예수님 피 믿지 않으면 자기 피를 뿌려야 됩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않으니 너 피로 다 갚아라는 거예요. 그럼 더 봅니다. 3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그 저주가 뭡니까? 예루살렘 망합니다. 밑에 보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야. 자, 이게 지금 29절에 화가 계속 지금 연장되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는 몸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라 하늘이 몇 번이냐? 그러나 내가 원치 아니하도. 지금 누가 하는 말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해서 버림받으리라. 너희 집 없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맞아, 기억납니까? 예레미야가 여기가 여호와 전이라, 여호와 전이라. 절대 그 거짓말 믿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 전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건 너희 집은 너희 집. 왜요? 강도 소굴로 만들어 놨거든. 왜 강도 소굴일까요? 하나님의 법대로 누우지 않고 길과 행위를 바라게 하지 않거든. 온갖 죄 전부 다 지놓고 주의 사람 와서 손들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시켜 주니 감사합니다. 야 이 사람아 여기가 강도의 소굴이냐? 정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다시 재현돼 가지고 아예 하나님의 성전이 돌 위에 돌로 남겨지 않고 전부 다 회파됩니다. 밑에 보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야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때 돼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버리십니다. 버리시고 이거 예전에 설명했지.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안 나오는군요. 그런데 구약에는 성전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삼았습니다. 이거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실제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피를 뿌리기 전이니까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라. 그거 어떻게 한다고요? 임시 방편으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더럽혔거든요. 어떻게? 길과 행위를 바라게 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 천지라 절대 그 거짓말 믿지 말아면. 이 말씀이 오늘 보면 이 성전은 우리입니다. 우리. 성전 더럽히지 다 망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누구든지 성령들이 되면 다 망합니다. 왜요? 우리가 성령 돼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이 성령일까요? 기억납니까? 제가 굉장히 우아하게 설명했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성령일까요?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 계셔입니다. 그러면 지성소 갈 때까지 어떤 과정이 있을까? 자, 문 열고 들어갑니다. 번제단에서 죄 용서받고 물두멍에서 자범죄 용서받으며 성소로 들어가지고 진설병, 분향단, 등대, 그러니까 지속적인 만나와 기도와 그리고 생명의 빛의 역사를 이어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때가 되면 휘장 열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지금 안에는 이 진설병의 만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주시는 계시적인 만나가 있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하늘 성령이 되거든. 그러면 이 모델이 우리 가운데 전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돼요. 자, 설명이 어떤 사람은 지금 번제단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회개도 용서받아 다른 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지은 죄는 깨닫고 잡은 일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산의 내용이 없는가? 뭐가 없습니까? 지속적인 진설병, 하나님의 생명의 만나가 없습니다. 어디를 받고 어디는 없고,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가 있고 지속적인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이것이 형성될 때 성소를 이룰 수 있는 거거든. 이렇게 되는 모양도 지금도 들어가면 하나님 법궤가 있고 그 안에 십계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설병과 수준이 가늠할 수 없는 깊이 있는 계시가 직접 하늘부터 오게 옵니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만나 항아리 다 있지. 그러니까 지도 들어가야 주님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실제 우리 가운데도 형성되어야 됩니다. 이거요. 그 어떤 사람은 회개만 하지 더 모릅니다. 그러면 번제단에 머물러 있는 거라. 어떤 사람은 성소 들어가지 못하자 태반입니다. 태반.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대부분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가 있지. 그러니까 일단 거의 대부분 성소는 들어갔다 봐야 됩니다. 성소는 들어왔는데 얼마나 깊이 있게 주님과 교제되니까 지성소 들어갔는가 들어갔잖아요. 또 봐야 됩니다. 그런데 대강표는 압니다. 지성소 들어간 사람은 다르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형성돼야 실제 우리가 성전됩니다. 성전. 어떠시대?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 기능이 될 건데 길과 행위를 개차반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해? 너희 집이라. 너희 집. 하나님 성전이 너희 집이랍니다. 이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 다시 예루살렘 안 보십니다. 24장에도 예수님이 설명하신 부분이 있는데 전혀 안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AD 70년에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돌 위에 돌로 남기자고 전부 다 허물어 버립니다. 어떻게 하는 거 보니까 성전이 금으로 입혀놨거든. 그러니까 뜨거우면 불타면 금이 녹아 다 밑에 다 밑 내려가지. 그러니까 그 녹은 금을 찾겠다고 전부 다 해집은데 돌 위에 돌로 남기자고 다 해집어 놨습니다. 말씀 그대로 내려줘요.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이 실제 이루어지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디아스포라 되어 온 세상을 떠돌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는 일단 끝이 나고 그 다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성전 개념을 대신하게 됐습니다. 내 속에 성전이 단체적인 성전이 될 때 이게 보고 성수란다. 성수.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령을 세워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개인 이 과정을 다 이루어가야 되지만 이것이 집단적으로 평균적으로 될 때에 하나님의 거하실 수 있는 성전 되랍니다. 성전. 하고 나니 업 중요한데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성령 버리시면 왜 버릴까요? 황폐하거든. 예수님 내 집이 아니랍니다. 주님이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죄가 많거든. 그 완전히 많아. 이 땅에서 성전 개념은 이 그림자거든. 죄 때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은 완전히 자질 감추고 이제는 인간이 참된 성전, 본래 성전을 이루어가는 작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예, 뭐 좀 설명이 더 많은데 하나만 맞아. 자, 거룩함이 본질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룩이 있고 위치상의 구별됨을 요구하는 거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전의 기구는요, 삽을 만들었는데 기름 붓고 한 성전에 갔다 오면 이게 성고가 되는 거라. 근데 거기 밖으로 나가면 그냥 삽입니다, 삽. 근데 그게 하늘께 쓰임 받으면 이게 구별되는 거라. 그러면 세단 삼노를 할 때 성전에 왔다고 그 삽이 당으로 변합니까? 그렇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본질은 똑같은데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위치에 따라도 달라집니다. 아까 검 얘기 나왔는데 세상에 있는 검은 그냥 검이지만 하나님 전에 바치는 검은 이 거룩한 검이거든. 거룩함. 근데 그 검 성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가 주위에 있는가 이것 때문에 위치 때문에 구별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질적인 거는 우리 보고 뭐라 합니까? 죄적에서 벗어나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라 하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은 위치의 상의 이전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다가 교회 갔다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죄악된 본성을 전부 다 뽑아내고 하나님의 거룩을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거룩을 요구합니다. 어느 시대? 예, 예루살렘 버림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가정은 굉장히 많이 뻗어갑니다. 다음에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나눌 때 나누겠습니다. 말씀 잘 받았습니까? 예, 종교, 신앙 구별하시고 다 망했습니다. 지역의 판결 못 피합니다. 절대 종교체가 하면 큰일 납니다. 인사합니다. 종교체가 하면 큰일 납니다. 기도합니다.